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작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차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서로 다투게 되고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들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차이가 날 때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성향의 문제인가 본질적인 문제인가, 한 사람의 성향의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 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좋아하는 취향 이런 것들은 꼭 굳이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다름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에 되는, 특별히 신앙으로 말하면 뼈대가 되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집으로 말하면 아주 기초와 같은 것이거든요. 여기는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 많은 교단, 교파가 있지만 서로 세례 방식이라든지 유아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는 다를 수 있는데 근본 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믿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것들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같은 형제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도 근본적인 뿌리가 다른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집단을 이단이라 합니다. 이단.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근본 핵심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도 근본 뿌리가 흔들리는 구원의 교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들을 파송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변론하고 토론하면서 결론을 내렸어.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그 대표단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많은 사람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토론 후에 이게 옳다, 이게 성경과 맞는 진리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전달할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보내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권위로 교회가 파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마치 교회에서 보낸 것처럼 그렇게 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 교주들은 정규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거는 자기 주관적인 부르심이거든요.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검증.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사람하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다가 깨닫고 이런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위기를 당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적어도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딘가, 이 사람이 어떤 신학을 했는가, 적어도 정규 과정을 밟았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증하고 난 다음에 강단에 세웠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와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으니까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으니까 요 영이란 말은 말입니다. 말. 누가 말하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좀 분별하고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분의 설교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뉴스도 예전에는 공영 방송의 뉴스만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외전 같으면 공적인 방송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이런 뉴스는 잘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방송이 어떻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이런 뉴스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으면 이게 돈이 많이 되거든요. 한때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도 멀쩡하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방송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오보, 사과 방송을 내버렸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방송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설교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설교도 보면은 어느 공적인 교회에서 올리는 그런 설교가 있고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느 학교, 어느 교단인지, 어느 신학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설교를 보면 되게 자극적인 그런 설교입니다. 아주 이렇게 교회를 분쟁시키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터넷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속한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이 보낸 그런 거짓된 진리인지 분별하고 듣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자기 교회에 막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막 능력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가짜입니다. 가짜. 자칭 선지자, 자칭.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기만 스스로 선지자로 가는데 에베소 교회들은 참 똑똑하니까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면 말잖아요.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 그런 사람들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말씀된 지식이 풍부한 것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보면은 자칭 선지자도 받아들이고 니골라당도 받아들이고 발람의 교훈도 받아들이고 교회가 완전 잡탕교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루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으로 가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 한국 교회는 전파하는 데는 참 열심입니다. 열심. 근데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진리는 수호하는 데는 정말 열심인데
전파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전하는 열심만큼이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수호하는 것도 교회의 큰 책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 다음에 편지를 써서 전하는데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겼죠. 근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복음의 특징,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도 형제로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형제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가르침을 내어가지고 원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고, 마귀의 특징은 자꾸 분쟁케 하는 것이고 나누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분란이라는 것은 어쩌면 마귀가 주동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열의 역사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당신은 원수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형제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의 보내기를 완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지금 이 유대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그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 바나바 이거 다 가짜다. 그러니까 이들의 권위를 아주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총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마귀는 지도자의 권위를 자꾸 추락시키는 것이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비록 그 사람이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권위를 자꾸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비록 사울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죄를 많이 지었지만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이 아합에게 왕이시여 내려가소서 비가 옵니다. 그를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왕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미운하고 오나 그래도 왕인데 자기는 백성인데 백성으로서 왕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와 구스 여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방한 일인데 결국 그는 누구의 게임에 빠진 겁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진 것이죠.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모세를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를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없애는 게 좋은데 권위마저 다 없애다 보니까 가장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원로들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권위는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의 그 직책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잘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게 아니고 부모라는 직책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뭐 잘하면 존중하겠지만 잘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권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취하도록 하고 나서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 화가 나서 학대하니까 이 하갈이 임신한 채로 광야로 막 나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만나서 하는 말이 사례의 여종 하갈아,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 말은 뭐냐면 너 왜 여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여주인을 무시했느냐.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아주 존중하십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26절부터 예루살렘 총회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정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의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이 복음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 그렇죠. 율법에는 자유보다 얽매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많은 조항을 주는 것이 율법주의고, 그들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멍해를 메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무거운 짐들을 자꾸 매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애들을 대할 때하고 어른들을 대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초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으면 부모가 초등학생이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지시를 하지만 적어도 대학생이 되면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하지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다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를 대하는 방식하고 어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도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마음껏 주십니다. 마음껏 주시고 단 하나, 요건 중요한 것, 정말 요긴한 것이니까 요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그런데 뱀은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마시더냐. 하나님은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든 일에 통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싹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율법주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주시고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살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율법주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 분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조항들을 많이 둬가지고 족쇄를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많은 그런 요구를 하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일 때는 일일이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란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지도를 해야지 일일이 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요 말씀은 왜 하느냐 하면은 요 조항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 관습상 유대인들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 그것만 지키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 지킬 것은 뭐냐면 적어도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켜주는 것이 평안하지 않겠느냐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다 보면 상대방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의 자유를 침범할 정도까지 자유를 누리면 그게 방종이 됩니다. 방종. 나 혼자 살 때야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만 적어도 옆 사람이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내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바로 가까이 붙으면 아주 실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더라도 조금 거리를 두고 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서도 바로 바싹 붙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 간격을 중요시하고 조금이라도 뭐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유가 있지만 상대방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게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신앙으로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담배를 좋아해도 부인이 싫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가서 피워주는 게 부인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배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안 그래도 옛날에는 막 남편이 방 안에서 피우고 식당에서 피우고 버스에서 피웠잖아요. 요즘은 강제로 금지하니까 다행인데, 적어도 이런 법이 되기 전에도 인격적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지 않는,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들이 이제 그 결정된 상을 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면 이제 파가 둘을 나눠 있잖아요. 할례파, 또 한 파 누굽니까? 비할례파. 서로 이제 교인들이 반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갑니까? 비할례파의 결정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비할례파들은 찬성하고 기뻐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할례파들은 조금 싫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로해 줍니다. 위로. 사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잘못된 것이니까 좀 총회가 내린 결정이 당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또 사람들 기고만장해가지고 보라 우리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막 하면서 할례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다 같이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이렇게 상생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어떤 교회가 반대파, 찬성파 나뉘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노회에 또 의뢰하고 노회에서 또 결정을 가져가면 그 결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지만 어떤 사람의 결정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유리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막 내가 잘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또 내게 불리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또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다 이게 결정을 내렸으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져온 사람들도 그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하는, 위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결정이 자기들에게 정당히 난 그 사람들에게도 권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편을 들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다 살리는 그런 쪽으로 다 살리는 그렇죠. 왜? 다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은 교인이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가끔씩 이제 마을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형제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전에 성주에 사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또 밀양의 송전탑 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제주도 보면 또 그 뭐 해군 기증 할 때잖아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같은 마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반대하다가 결국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같은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또 결정이 났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그렇죠. 따라가는 게 우리 해야 될 도리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정을 반대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또 반대한 사람들에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같이 살아가는 이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나마 좀 그래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할례파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가져가니까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지만,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런 결정이라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질서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권위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형제들이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이렇다 한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뭐 문제가 있다가도 어떤 원로 장로님 나와서 한마디 하면 그거 다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거든요. 질서. 오늘 이 세상에도 보면 밖이 혼란스럽더라도 그래도 원로들이 나와서 이건 이런 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하면, 내하고 생각이 맞든 안 맞든 그래도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따라가는 게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비록 할례파들이 자기들의 생각은 맞지 않더라도 결정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직장생활 할 때든지 어떤 할 때 내가 낸 의견, 이게 또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냥 공동체가 이렇게 낸 결정이라면, 특별히 이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가고 수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루는 것이고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들을 보내던 사람으로 돌아가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평안하게. 만약 이게 지금 할례파들이 막 분쟁이 났으면 교회가 쪼개집니다. 쪼개지고 이들을 막 쫓아내잖아요. 근데 쫓아낸 게 아니고 이제 갈등이 봉합이 된 것입니다. 봉합. 서로 찬성파도 그렇고 반대파도 그렇고 이제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느라.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데, 둘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전합니까? 수다한 사람과 전합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분쟁을 겪었으면 사람을 함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강단에 세우지 않잖아요. 야, 우리 강단에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런 교회가 분쟁이 생겼으면 절대 설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해야 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세워가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성령의 생각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달라도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장로님 이야기한 게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안 나누는데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 감동을 받아 하니까 꼭 같은 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수단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느라는 것은 두 사람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성경이라는 것은 1600년 기간 동안 걸쳐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또 사람들도 40명, 지역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서로 만나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기록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물론 표현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맥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니까 이게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의견을 쭉 하다 보면 하나로 딱 모아지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 인위적으로 뭐 전화 걸어가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닌데 성령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참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 간에도 어떤 모임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다른 형제들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불만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데 상대방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만 또 하기가 어렵잖아요. 반대하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없어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감동을 주시고 형제들이 감동을 주시며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탁 모아지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고 마귀가 보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려지는 소리, 우리 눈에 보이는 뉴스 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 이 안디옥 교회가 위기에 처했던 것도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출처도 안 알아보고 그냥 덥석 강당에 세우고 사람들이 가르치도록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날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 형제들이여 성령의 역사는 원수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형제도 원수로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어떤 사람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자꾸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꾸 남의 흉을 보는 건 뭐겠습니까? 마귀의 역사잖아요. 누가 흉을 볼 때 그렇지 않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 자꾸 덮어주면 무슨 역사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한 일은 지도자에게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권위를 자꾸 무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참 권위가 무너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마을에 있으면 이장님을 좀 존중하고 나라에 있으면 시장님을 좀 존중하고 대통령을 좀 존중하고 잘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위를 보고 해야 이게 권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조금만 잘못하면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와서 전한 말은 뭡니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가 짐을 지우지 않겠다. 여기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는 분이지 막 기계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나 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너무 일일이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누가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자기 둘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된 사람들은 다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고, 이 전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니고 맥은 같이 하는 하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